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의 심오한 의미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의지를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즉 선택의 자유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단순히 권리를 넘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선물이며 동시에 그 깊은 뜻을 헤아려야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이며 동시에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자유의지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근본적인 믿음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 감정, 그리고 자유의지를 부여하심으로써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중하시고 인간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시는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심으로써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강요된 복종이 아닌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의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인간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함께 줍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에는 고통과 불행이 존재하며 인간은 끊임없이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책임감은 우리를 더욱 신중하게 만들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통과 좌절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0.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16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는 먼저 경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는 항상 먼저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고 좋은 일과 옳지 않는 일을 알려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선택할 때 먼저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말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말리셨다면 자유의지가 아니고 독재적인 하나님이 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 중에 강압적이고 독재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선택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은 사람들이 결정하고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게 결정권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창조하시고 만드셨지만 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했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강제적이고 독재적이지 않고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지만 얼마나 소중하게 사랑하는 존재로 인격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이 선택한 결정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일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나 16절 말씀은 여자 하와의 징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여자에게 내린 심판의 결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사람들에게 엄청납니다.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16절 말씀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징계는 정확하게 실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또한 17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을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하기 전에는 사람이 노력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노력 없이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모든 과일과 채소와 음식들을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전쟁도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들은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또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볼못에서 살아야 되는 엄청난 일이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다시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좌우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지만 사람들의 자기의 고집과 자기 주장으로 말미암아 본인 자신과 주변 사람들, 후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건지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여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생명이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씀으로 자유의지 안에서 순종하여 싸우는 게 없고 안식과 평화가 있는 실제로 믿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화평하고 전쟁이 없고 다투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변화되어서 온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위에 있는 자유의지의 5가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는 이들이 자유의지의 삶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시켰을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생활을 먼저 살아낼 수 있고 자유의지 안에서 천국의 실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고 이기는 믿는 이들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의 5가지의 뜻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뜻은 믿는 사람들이 그 뜻을 본받아 자유의지로 사람들을 접촉하고 대할 때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본받아 믿는 이들의 변화된 삶을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본이 된 삶을 살아가면서 실천하는 믿는 이가 됩니다. 천국 생활을 완성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믿는 이들의 5가지의 뜻을 적용해서 실제의 삶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 적용은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과 접촉할 때 좋은 소식은 얘기해주고 전달해주고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내용을 먼저 설명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소식을 주장하지 않고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선택은 듣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독재주의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주장하고 강요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설명할 때 주장하는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독재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먼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적용,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선택하고 각 사람들이 결정한 내용을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사람이 선택한 결정을 어떤 결정을 하든지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다를 때 분을 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합니다.
짜증과 분이 나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분을 내기도 하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육신이 나오고, 이 육신은 사탄에게서 배운 내 안에 있는 육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유의지의 뜻을 적용시키면 다른 사람의 선택과 결정을 자유의지를 적용했을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은 존중해 주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선택을 방해하지 않고 인정하십니다. 사람인 우리는 자유의지를 본받아서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주장하는 자세는 옳지 않는 행동입니다. 독재주의자의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의 선택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의 뜻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릴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 선택에 대한 대가를 모두가 받습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선택의 대가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심판을 하고 보통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징계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럼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을 사탄의 본질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육신의 생각입니다. 모든 재판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자유의지의 뜻입니다. 자유의지의 뜻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본성입니다. 내가 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모든 일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모든 사람의 결정을 주님 안에서 인정해 주었을 때 나는 독재주의자가 되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안 좋은 본질 중에 독재주의의 본질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육신입니다. 그 본질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 싸우고 고집부리고 각 가정마다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유의지 안에서 영 안에서 각자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인격을 존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싸우는 일이 없어지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과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세 번째 적용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분 없이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사람과 사람들은 서로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위치적으로 높은 사람이나 위치적으로 낮은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위치가 높으면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럼 믿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했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우리가 영 안에서 각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했을 때 또한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올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믿는 이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격 존중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믿는 우리는 자유의지를 영 안에서 본의로 적용했을 때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천국의 실제를 누립니다. 네 번째 적용은 믿는 우리는 좋은 말씀의 순종 의결과 내 자신의 나쁜 생각 안에서의 두 가지의 결정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저주가 오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끝나고 사탄에게 속한 사탄의 종이 되고 엄청난 나쁜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훈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갈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의 불순종이었을 때는 믿는 사람들은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슬피 울면서 1000년 동안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선택의 결과를 교훈 삼아 말씀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혼의 구원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적용은 천국의 실제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영 안에서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유의지 안에서 모든 일에 매이지 않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각과 의지들 다 부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천국의 실제입니다. 악한 생각이 없고 오직 영 안에서 선한 마음으로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영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부정한 게 없고 사랑과 평화가 있는 천국의 실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 안에서 믿는 이들이 천국의 실제를 살아내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의 9가지의 복은 천국의 실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9가지
복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9가지의 천국 생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영 안에서 살아냈을 때 천국 생활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묵상하면서 더 많은 진리를 이해하고 더욱 발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